성경에 관한 질문인데 좀 가볍게 성경에 보면 번역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한국말과 미국말의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 이것이 언어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들인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겠죠. 그리고 그것이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도움,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아람어로 쓰여졌을 때 한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되면 당연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영어나 꼭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꼭 해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 이미 우리나라의 번역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성경 번역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 주석들도 많기 때문에 꼭 영어나 그 성경 원어를 봐야지만 바른 성경 해석을 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냐?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또 예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어에서 오는 깊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꼭 언어를 했다기보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더 알게 되는 것, 헤세드라는 관점, 헤세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관점의 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어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헬라어는 어떤 한 단어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한 단어가 그 의미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분석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헬라어로 풀이한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 자체도 그 깊이를 좀 달리하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헤세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실 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지라도 내 자신을 쳐가면서 의지적으로 사랑해 가는 것의 모습이 헤세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원어 공부의 그런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영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런 한국말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영어를 좀 공부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어떤 신학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영어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한국말에서 표현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영어로 표현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에서 성경 속 특정 인물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약속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경 해석을 하는 과정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원청자에게 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가운데 이걸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리는 게 적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큰 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특정 인물에게 주어진 특정한 그 말씀을 그 위로 끌어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원리를 찾아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일로 가는 건 안 돼요. 물론 바로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요. 뭐 예를 들어 네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여기서 일로 바로 와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라는 그 원칙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 우리가 비록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해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시면 안 돼요. 보통 제가 미국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분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왔다. 제가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정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특정 사람의 문맥 가운데서 해석되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네, 저쪽이 자매이신가요? 기둥 뒤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여기요. 네, 이쪽. 일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저주를 하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이랑 아벨이 아담 하와 자녀인데 그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가?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아담하고 하와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나 했는데 되게 이 사람들이라 하니까 뭔가 가족을 부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고 해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싶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한데요. 사실 이제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과학 보고서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했던 말의 취지를 추측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인간의 수명은 길죠. 그 말은 가인이 이제 유리를 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꽤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계속 낳게 될 거고 또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겠죠. 그러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인을 만나게 됐을 때 가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되는 것을 가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조금 너무 강제적으로 이제 파고들 수는 없지 않겠나. 그냥 그 가운데서 추측을 해보건데 계속해서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들이 생기게 될 테고 여전히 이제 가인은 살아 있게 될 텐데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당시에 뭐 900년 이렇게 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여기 쓰신 질문 가운데서요.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창세기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나오는데 이런 거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거인이 있던 이유와 현재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질문을 독려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좋은 질문이다. Good question.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가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제 타락한 천사와의 관계 가운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다라는 것의 이유를 그냥 추측하건대 자연스럽게 섞여가면서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네, 뭐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제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기꺼이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뒤에 강사진들 스태프분들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참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인의 셋의 자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천사들로 보는 이런 견해가 성경학자들 간에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볼 경우에 천사들이 사람 여인들과 이제 결혼해 자녀를 낳음으로 그들이 이제 거인이 되고 네피림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을 이제 의인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 손을 2번이나 들었는데 스테이 당해서 한 번 더 들었는데 스테이 당하면은 이제 안 할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쪽지를 내는 게 전데요. 요즘에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 이제 실제로 교회 저희 모임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가 나가서 집회에 참여해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행위인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그 가져야 될 생각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참고 인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예.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해갈 때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단어가요, 서로가 이 정치라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치 참여의 본질이, 정치 참여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치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혹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네이버에 이제 사전에 써 있어요. 제가 가끔 네이버 사전을 보게 되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의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정치를 정리하게 됐을 때는 교회가 그것을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교회가 그것을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권, 뭐 생명권이라든지 자유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 참여하는 방법이 어떠나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옳을지라도 내 옳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권력과 관련된 부분이면 교회는 멀어져야 할 것이고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면 교회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용인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웠더라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참여의 폭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질문이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추가하실 질문 있으신가요? 잠잠히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지. 물론 방법이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굉장히 폭을 좀 넓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 교회가 침묵한다는 것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물론 또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여기 좀 덧붙이자면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의 시대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평등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부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내가 상대방이 받은 유익은 나도 누려야 되고 상대방이 받은 해는 나는 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쉽게 말해서 북한이죠. 그들의 사람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죠. 은혜롭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악의 기준과 만물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물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할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마음을 좀 넓게 쓰셨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구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문이 이제 연관이 되게 되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은 걸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은 다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없어. 그런 개념의 복음이라면 그들은 이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잠시만요.
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었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고 믿은 거예요. 여기서 영어의 표현을 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he credit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크레딧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거,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잖아요. 이 크레딧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신용카드 써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돈을 내지 않잖아요. 돈을 실질적으로 내지 않아요. 그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쯤에 내가 그 돈을 낼 거라는 것을 그 점주가 알고 돈을 받지 않지만 돈을 받은 것처럼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구원도 이런 개념이라고 분별이 돼요. 그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고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중에 지불되어질 그 금액이 아브라함에게 지불되어졌다라는 개념. 지금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구원은 믿음이고요. 우리도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의 분명함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 뒤에 마이크 좀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방금 해주셨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요? 근데 이 말씀을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셨을 때 그냥 제가 분별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요. 율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네.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결국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양심상 주님을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본질은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에 이제 질문을 또 물을까봐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지적 능력과 혹은 이제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는가 자체가 그것이 이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처음에 사단이 넘어지게 된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관점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분명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관점에서 말하기는 어떤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에게 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라라고 충동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의 본질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꿈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네. 형제교회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봤을 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직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별하기는 형제교회는 독립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회나 총회가 있어서 각 교회를 관장한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지교회에 각자의 교회에 성경적인 분별과 그 권한과 권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독립교회다라고 교단적인 관점에서는 독립교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리적인 부분, 분별적인 부분들에 의해서는 신약에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모든 교단들이 다 그걸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 갈 때 우리는 신약에 있는 모습,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성경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라고 설명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서를 추천해드리면 정인택 형제님께서 쓰신 형제의 모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취지이고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네. 네.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자매님.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그 정경이라고 하면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둘의 개념이랑 그걸 나누게 된 기준이랑 언제 어떻게 나누게 된 건지 누가 나누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외경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 개념을 알고 된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된 건지 누가 그렇게 분류를 한 건지 인간이 그렇게 분류를 되는 건지 궁금해져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제 정경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뭐 니케아 공이라든지 뭐 그 카르타고 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오해시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성경이 어떠한 그 교회들 사이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이미 다 성경으로 보고 있었고 정경이 무엇인다라는 것에 공통된 분별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예에서 선언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별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신약 같은 경우는 사도성에 대해서, 통일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 정경으로서 결정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에 보면 사도이거나 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쓴 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경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외경들이 왜 이렇게 그거 하게 되었냐. 이미 이제 그 공인된 것에서 카톨릭이 하나하나씩 더하게 되거든요. 하나하나씩 더하게 된 것을 이제 보고 있다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외경이 예전에 그 분별되어졌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경은 우리에게 유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정경과 같은 권한은 절대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별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경이 이루어진 과정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정경으로서 받아들여진 부분을 공인한 부분이 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딱 봤을 때 무리가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모으는 과정에도 개입하셨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저희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 그래도 이 질문 안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마지막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기도하고 혹시 죄송하지만 묻지 않았지만 제가 혹시 답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딱 2, 3분만 더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동성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면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교양 없이 혹은 교양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라는 것이 반지성적이고 혹은 고리타분한 어떠한 생각으로 전락하게 돼요.
첫째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2, 3분은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접근할 때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맨날 계속 순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라는 부분에 접근할 때 우리에게서 절대적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면 답은 간단해져요. 누군가가 동성애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뭐 동성애든 소아성애든 다 돼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선언적인, 초월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갈 때, 어떤 생각을 해갈 때 내 생각의 틀이 어디에 잡혀져 있는가, 기준이 어디에 잡혀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갈 수 있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동성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성애가 아닙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동성애의 반대말은 거룩한 성생활입니다. 이성애자가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생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성애자이지만 거룩하게 성을 바라보지 않거나 거룩한 성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자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동성애자를 특별한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 이 동성애의 반대말은 거룩한 성생활이라고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반대말을 이성애자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해당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거룩한 성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히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그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이인환 형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